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박태양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매주마다 귀한 찬양, 따뜻한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데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고요. 그 찬양한 모습 정말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정말 따뜻하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말이 있죠. 쉽게 말하면요, 어떤 회사나 제품, 개인의 인기와 영향력을 상품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재석, 이런 사람을 모델로 쓰겠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겠지요. 이제 김수현 같은 그러한 이정재 같은 유명한 배우들, 여러분 이 몸값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가수 중에 이명웅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이영웅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요, 마케팅적 측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지도 않는데 그 누군가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면서 그 이름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영적인 단짝입니다.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어부 동료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된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소수 인원 가운데 2명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선포했을 때, 말했을 때 그걸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이 뒤이어서 베드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요. 물고기 가지고요. 그때 그 둘러앉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그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또 다른 친구들 언급 안 하고 얘는요, 요한,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정말 같이 다니고 서로들 생각하는 좋은 선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엄청난 사건 현장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다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드렸는데 좀 성실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아침 일찍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점심 먹을 때쯤 기도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기도 타임인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울 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제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동쪽에 1개, 그다음에 북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가 있었는데 그 남쪽에 있던 문 중에 하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좋은 그 입구에 이 날 때부터 약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이제 그 거동이 불평한 장애인이,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쯤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말로 잡았겠죠.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이렇게 했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더니요, 이 남자가요, 난생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연히 푸쩍푸쩍 뛰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보고만 있었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성전 경내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10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제 저희 역삼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 전도사로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해외로 이제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많이 보내는 교회예요. 저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제 이제 후배 전도사가 또 팀을 이끌고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집회를 해요. 거기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별 많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집회도 하면서 게임도 하고 하면서 모았어요. 마지막 날 밤에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을 한 거예요. 아,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거 바라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저 많이 아프신 저분을 위해서, 정말 일어서기 힘들어 하시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선 정말 온 무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는 했지만 사실은 설마 했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기도했었던 이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일이 벌어지네?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간증을 했겠습니까? 근데 혼자가 간 게 아니고 일행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셈이지요.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희한하게도 제3세계 선교지 그런 곳에서 이러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시적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순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종교 리더들이 또 급히 모였어요. 그리고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은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함부로 행하냐고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것이 금지된 나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롭죠. 마음껏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죠. 선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지 않고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했던 것일까요? 종교인들은 왜 예수 이름이 퍼진 것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자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퍼질 때마다 자기들의 죄악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 보면요, 이 사건을 위해서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의 이름은 점점 더 흥황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 거린에게 전파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그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6, 7, 8절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 바닥 인생이 펄쩍 뛰어올랐어요. 반등 인생이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던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적,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입니다. 근데 표적은요 miraculous sign입니다. 기적적인 상징,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자 허락해 주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살 때에 직접 표적을 자신이 행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이 표적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표적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중풍병, 간질병, 열병 등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지요. 예수님과 그 이름에는 인생의 짐에 눌려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든 문제든 아픔이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그리고 누림에서 나눔으로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닥 인생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제약, 장애 때문에 마음껏 뜻을 펼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 계산식으로 하면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뭐 전 모태신앙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친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그러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9살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지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주 튼튼했거든요. 제가요 뭐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항상 주장이었고요. 골목대장 주먹도 잘 썼고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헛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귀신입니다. 설마 여러분 귀신한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의 영이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이 귀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본이냐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단상에 서서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보이는 걸 보인다 그러지 안 보인다 그럽니까? 여러분 귀신 보는 분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걸 감사하십시오. 보이면 찝찝합니다.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보였습니다. 이게 한 놈, 두 놈 카운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저를 괴롭혔다는 거죠. 달려들어서 제가 기절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이 귀신이 달려들고 기절하고 이거를 뭐 10번, 20번 반복을 그냥 몇 날 며칠 계속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누워있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아들이, 이 장남이 이렇게 아프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두려우셨겠어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죠. 근데 문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내 눈에는 보이는 귀신 때문에 내가 부르르 떨다가 기절하는데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어머니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제 어머니에게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어머니가 원래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를 떠났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아프니까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라고,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지요. 이제 교회를 이제 어머니가 먼저 다니신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했을 때예요. 자꾸 기절을 합니다.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에 달려가든지 전화를 합니다. 개척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 전도사님이 기절해 있는 나를 놓고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자 들어간 찬송가 많죠. 그 십자가 찬송가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딘가를 읽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가 나갈지어다. 예수님. 그때 30 간 넘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거거든요. 베테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그러면 제가 눈을 뜹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5번, 10번, 20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려도요 10번, 20번 반복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뭔가 있다. 저 귀신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도망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귀신이 나타났어요. 아빠 엄마 귀신. 그럼 또 아빠 엄마는 연락을 하겠죠. 모시고 오겠죠, 전도사님을. 근데 그 전에 나는 기절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할까? 나도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봐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기 전에 외칩니다. 그 전도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도 말한다. 이 약한 영아 귀신아 오지마, 떠나가. 뭐 지금이야 어른이 됐으니까 목사니까 뭐 좀 멋지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9살짜리가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믿어. 나한테 예수님 이름 있어, 오지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기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가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건 몇 년 후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보여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워낙 강력해서 그대로 나도 따라했을 뿐인데 그게 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몇십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엔 파워가 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있는데 교회 나가야겠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교회 나가야겠다. 그 전도사님 교회 나가야지.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나가야지.
나가기 바로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우리 동네를 제가 막 거닐고 있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동네예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한테 묻습니다. 태양아, 너 소원을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봐. 제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원을 말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9살이 돈 좋은 거 알아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대신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뭔데요? 저를 보면서 그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랬습니다. 나 아직 본격적으로 교회 나가기 전이거든요. 이제 나가려고 우리 가족이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싫어요. 난 교회 나갈 거야.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저의 남은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완전 초짜잖아요, 제가. 그게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귀신 딱지에 변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모양. 그러더니 저한테 달려들면서 널 죽여버릴 거야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꿈속에서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꿈속에서 귀신을 여러 번 그 이후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 믿음이 커지면서 꿈속에서도 싸워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 처음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망을 너무 살려주세요 도망가는데 사방이 캄캄해요. 근데 저 앞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빨간 십자가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저희 가족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남은 평생 적어도 주일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빼먹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필사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을까요? 귀신이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다. 저 귀신 좋아하는 걸 내가 할 수가 없다. 난 교회 나간다. 이랑 아무거 나갔습니다.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 시절에 며칠 동안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마 다 보낼 겁니다. 혼자서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저한테는 살 길이었으니까. 그 교회, 저희 가족이 나와서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동네로 78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올 때 교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됐죠.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정해줬습니다.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 교회로 저희가 78년도부터 출석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교회를 떠나온 지 28년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꿈속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갔던 그 교회로 제가 담임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은 일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았지만 저라고 해서 항상 올고답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항상 순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항상 순탄함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결국 돌 맞고 채찍질을 맞고 나중에 순교했죠. 요한 오랫동안 살았지만 밤모섬이라는데 유배 귀양도 가고 고생 많이 했죠. 예수 이름 붙는다는 것이 항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 순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 넘어진 순간, 엎어진 순간, 내 잘못으로 넘어졌을 때 그 어떤 상황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진딩겨서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를 다시 소생시킨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타인으로부터 들었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기가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평생 예수 이름을 전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가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몸이 너무 아플 때, 너무 공허할 때, 모든 걸 때려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너 다시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에게 내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요,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또 어떤 경험했을까요? 둘째로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는 그때까지는 성전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까지의 율법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예,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거나 또 어떤 이제 육체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도 존중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규정에 의해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성전 뜰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깥 뜰까지입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보다 더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걸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보다도 남자들,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뜰, 성인 남자들만 밟을 수 있는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만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 레위인 가운데 순번에 해당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끝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단계가 많았단 말이에요. 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있는 동안에 지성소 안 들어갔어요. 성소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제사장의 뜰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성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까지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커튼이 갈라지면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오랍니다. 누구나 들어오라.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제사장, 레위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남녀, 그 다음에 장애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라 선포가 된 셈입니다. 이 사람 예수의 이름 덕분에 이제는 이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깥 인생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싸가 인싸가 됐습니다. 아웃사이더, 성전의 아웃사이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전의 아웃사이더였는데 인사이더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성전 입구만 지키던 그가 진짜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전 입구에서 평생 산 것과 성전에 진짜 들어간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집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천국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당이 천국 그 본체는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그 영은 이곳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음부터는 계속 귀신 접근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난생 처음 수련회라는 걸 가서 그 수련회에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깨달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난 건 뭐고 그 이후에 만난 건 뭐냐? 여러분 본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문턱에 있는 겁니다. 병 고친 걸 계기로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잘 믿지도 않았지만 기도랍시고 한번 해봤는데 그 기도가 되는 거 보고 놀라갖고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어떠한 계기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진 아직 성전 문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혹시 설교하러 왔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역삼동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 담당 전도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전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힌두교인이 이제 또 근로자로 들어온다고 이미 우리 교회에 전도받아서 나와 있는 어떤 인도인 지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으로 그 친구가 들어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교회 사람들이 가서 영접해서 아예 그 친구 힌두교 친구를 교회를 데려오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해서 마음을 열면 좋겠다고 해서 주일날 도착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번에 보냈습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착해서 죽었대요. 이제 사건의 즉슨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들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들 돈 모으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 돈 모아서 그 마을에 대표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빚도 갚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문을 일으킬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아주 코리안 드림을 가득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입국 심사할 때 패스를 받지 못하고 리젝트, 거부를 받은 겁니다. 뭔가 서류 중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래갖고선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친구는 공항에서 걸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원래 바라는 그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아니죠. 공항만 밟은 게 들어온 겁니까 그게? 저는요 밴쿠버 4번 가봤습니다. 공항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환승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밴쿠버 가봤냐 그러면 이걸 못 가봤다고, 공항만 밟았다고. 밴쿠버 와봤냐고 할 때 그 의미는 공항 땅을 밟았냐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여기 땅을 밟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이 친구가 성전 문 밖에서 지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 덕분에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요 저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구나 제가 단언코 말하건대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후에는 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뭐 기분 나쁜 분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 문 앞에서 비자 검사를 합니다. 천국 비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막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 천사일까요? 뭐 베드로일까요? 그들과 딱 하나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통과하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 이거 하나가 천국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찬송했다, 찬송했다, 찬송했다. 구걸 인생이, 한 푼 줍쇼 인생이 찬송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한테 눈치 보며 구걸하던 인생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의 관심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보면서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앞과 옆만 바라보던 사람이 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10중 8구 그는 놀림 대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옛날 잘못된 종교관으로는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그 조상이 큰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죄인 집안 이렇게 놀림 당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놀림의 대상이 놀라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임했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어. 찬탄이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놀림감 살 수 있어요. 우리도요 바닥 인생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도요 바깥 인생처럼 속상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제 남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흐뭇해하면서도 참 기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찬송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린 이제 여러분, 예배 중에, 공예배 중에 찬송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앉았으면 끝이지 뭘 자꾸 중간에 또 일어나라 그러고.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찬송하다가 또 앉아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봉헌 찬송도 너무 은혜로워. 3절, 5절 중에서 3개만 부르시잖아요. 봉헌 찬송조차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일날 찬송하셔야죠. 혼자 있을 때 찬송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 감사든 뭐 찬송이든 불평이든 짜증이든 원망이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서 내 영이 소생합니다. 내 영이 소생하는 만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송하리. 이 노래를 늘 부르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이렇게 모이면은 자, 부르자 하고선 이 노래로 찬송을 시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찬송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옥하는 목사님 18번 딱 떠올립니다. 정말 찬송 좋아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가 하면 저는 반드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입니다. 제 외할머니. 제 외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98세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동이 불편한 마지막 10년, 20년 지내면서 제가 갈 때마다 같이 저랑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92세 때 제 손 잡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앞에서 항상 불러주던 찬송가가 이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 2주 전에도 제가 찾아뵀었고, 그리고 손잡고 이 찬송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얼마 후에 소천하셨지요. 교회당 문턱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셨고 영접하셨고 제가 이 찬송 불러드린 거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기억나게끔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 찬송 여러분 부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찬송 부르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또 약자, 가난한 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남자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삶이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남자처럼 우리도 성전 곧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남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최고의 브랜드 파워, 네임 밸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심장의 영혼에 새기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고 남들이 불안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천국 들어가고 이 땅을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이름을 외면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며 새 생명을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